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아까 들어오시면서 이 책 가지셨습니까? 예. 예. 제가 이제 그 화엄경 기도를 제가 천의를 했습니다. 하고 우리 불자님들한테 화엄경을 어떻게 하면 좀 매력 있는 경전으로 느끼게 해드릴까 하고 이제 회항하기 전에 좀 이렇게 작게 책을 좀 작게 해서 한 200페이지 분량 정도로 해서 그 중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간추려 가지고 이제 공양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좀 이 책이 잘된 책은 아닌데 뭐 좀 더 말하면 우리가 화엄경 전체 경문을 우리 불자님들이 화엄살림에 오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세주묘원품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부터 보현행원품까지 이번 생에 한 번이라도 한글로 다 읽으면 그 공덕이 무량하다. 그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면서 이 책을 보면은 아주 좋은 인연이 지어질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양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좀 실증을 내고 중도에 그만두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좀 지침 삼아서 그렇게 꾸준히 일생에 한 번이라도 제가 해보니까 한 3년은 걸려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밤새도록 하고 날마다 하는 분들은 1년에도 경을 다 읽을 수는 있는데 오늘 제가 맡은 품은 승야마 천궁품하고 야마궁중개찬품 두 품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승야마 천궁품 이로다나 모아미 타부 거기 이제 보시면 그래도 경문을 한번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그때 외래의 위실력으로 시방일체 세계 난나 사천하의 남섬부주와 수미산 꼭대기에서 모두 보니 열애께서 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계시는데 그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서 법을 연설하면서 제각기 생각하기를 자기가 항상 부처님을 대하였다고 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 꼭대기를 떠나지 않으시고 야마 천궁의 보배로 장엄한 궁전을 향하시었다. 여기 이제 승야마 천궁품의 첫 구절입니다. 부처님은 생사의 자유자재를 얻었죠. 여러분 절에 오면서 제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소원성취입니까? 소원성취. 또 설법성취도 있어요. 어디 남 앞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법자재, 설법성취 이러는데 저는 제가 불교를 알고부터 불교의 최고 목표는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서 생사의 자유자재하는 거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님들은 내가 지금 이루고 싶은 소원을 빨리 성취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보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다 알지만 학교 교육으로는
한번 태어나 죽는 걸로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불교의 진리를 모를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불자님들 생은 한 번뿐입니까? 여러 번 있습니까? 예? 한 번뿐입니까? 아니 이제 대답은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내 머릿속에 그걸 늘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불교는 생사가 끝없이 이번 생은 다음 생의 기초가 되고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에 또 기초가 되고 이렇게 해서 세세상행보살도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이제 동의를 하시는 정도가 되면 우리 화엄경 법문을 잘 알아들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이제 천상과 지상을 오가면서 법회를 9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7처구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보현행원품까지 합하면 10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제 천상설법의 시작은 수미산정부터 시작이 되는데 수미산정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천상에서 4번 설법을 하는데 그때마다 여기 아까 읽은 건 나오죠. 대중들이 부처님을 보면서 내가 항상 부처님을 대하고 있다. 내가 부처님을 직접 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첫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부처님이 나를 가피를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은 또 어떠냐. 부처님이 본래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 아래 우리가 그런 곳을 흔히 정멸보궁이라 그러죠. 부처님 처음 깨달음 얻으신 곳. 그 보리수 아래와 수미산 꼭대기를 떠나지 않으시고 야마천궁으로 올라가셨다. 이게 이제 뭡니까? 자유자재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몸은 보리수아에 있는데 부처님의 정신력은 수미산으로 가셨다가 또 수미산도 또 거기서도 계시면서 다음에 또 야마천궁으로 가시고 야마천궁으로 갔다가 다시 도솔천궁으로 가시고 그리고 타화자재천까지 간다. 이 불교는 이 자유자재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자재가 되려면 한 곳에 집착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집착의 정신세계. 집착이 없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한다 이건 아니겠죠. 어쨌든 그게 천상에 올라가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개성으로 하신 말씀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96번 개성입니다. 명칭열의 시방의 소문 퍼지니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높으며 그 부처님만이 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에 연등열의 세상을 밝게 비춤의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높으며 그 부처님 수승한 궁전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에 이렇게 10가지 개성을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비슷한 논리 구조로 수미산정에 올라가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걸 잠깐 소개하면 수미산정품에서는 가섭열애께서는 큰 자비를 구족하시니 모든 길상 가운데 가장 높으사 그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기에 그런 거로 이곳이 가장 길상 하나이다. 비슷하죠? 이게 뜻은 뭐냐? 여러분 더 먼저 아시겠지만 부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곳이 좋은 곳이 됐다. 그러니까 통도사 창건설화에 보면 그 자장율사 스님께서 이곳에 통도사를 만들기 전에는 여기 구룡이 오가면서 아주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렇게 아주 땅이 척박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장율사 스님 중국 가셔가지고 그래서 문수전에서 기도를 하다가
너희 나라 남쪽에 가면 1000년간 불법을 전할 터가 있다. 거기 가서 절을 지어라. 이래가지고 오셔서 지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자장율사 이후로 이곳이 정말 1000년 고찰이면서 동시에 부처님 보궁으로서 이 통도사를 만들게 된 그 연원이 됐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곳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 된다. 부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기는 부처님 궁전이 있고 절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경문으로만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 이게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라와 고려가 종교가 뭐였죠? 국교라고 하죠, 옛날에는. 예. 신라 고려 때 국교가 불교였죠. 예? 왜 왕들이 유교도 있고 다른 경도 있는데 왜 불교를 국교로 삼았을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 적극적인 신행을 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됩시다 했는데, 이 삼국시대에 이 양산, 경주 이런 땅이 반도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가장 힘이 약했습니다. 삼국 통일을 누가 했어요? 신라가 했죠. 신라가 삼국 통일한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불교와 화랑, 그죠? 화랑 정신. 그다음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이 한반도의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격사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진흥왕이 순수비를 세우고 그렇게 개척을 많이 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고 있는데, 그 속에는 불자들의 엄청난 희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젊은 청년들을 화랑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원광복사 세속오계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단련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백제나 고구려는 당시에 신라보다 더 힘이 셌지만 서로 분열하고 서로 뜻이 안 맞아가지고 제일 힘이 약했던 신라한테 오히려 잡아먹혀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신라 사람들 중에 특히 우리 통도사 창경하신 자장율사 스님이 하신 일 중에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통도사 다니시는 분들은 그거 아셔야 되는데, 그죠? 다 아시죠? 자장율사 스님은 우리나라에 5대 보궁을 만들려고 노력하셨죠. 5대 보궁을 다 당신이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한두 개 빼놓고는 부처님 사리를 잘 모시려고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무렵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업신여기니까 우리나라 위상을 크게 높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한 상징적인 일이 있는데, 뭘 하셨죠? 왕한테 건의를 해서 황룡사의 구층탑을 만들자. 구층탑이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컸어요. 거의 한 80m. 요즘으로 말하면 한 7, 8층 건물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그래가지고 신라 서울에서 누구나 구층탑을 보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큰 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 신라는 보통 땅이 아니고 부처님과 인연이 매우 깊은 도량이다. 이 경을 읽으면서 가섭열애께서 과거 전생에 여기 왔다 가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생각을 왜 했느냐 하면, 황룡사를 본래 그 처음에 털을 닦을 때 그게 왕궁을 지으려고요. 털을 팠습니다. 터파기 작업을 하는데 그 속에서 부처님 비슷하게 생긴 돌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스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과거 아마 누가 부처님을 조성해가지고 그래 했던가 보다. 왕궁털을 닦다가 부처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절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화엄경을 좋아했던 자장스님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원효대사라든가 의상대사 이런 분들이
이 경전 구절을 보고 과거 전생에 가섭열애 부처님이 여기 계셨다는가 보다. 그리고 그 자리에 법당을 세우고 그 앞에다가 구층 목탑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정신이 아주 자주적이지 않습니까? 적극적이잖아요. 당시에 신라가 제일 힘이 약했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노력하면 삼국을 통일할 수 있다. 그것이 그때의 시대 정신이다. 시대 정신. 그다음에 그 우리 화면에 보면은요, 이쪽입니다. 9번 개송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승열의 모든 덕을 구족하시니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높으며 그 부처님 선엄 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에 고행열의 세상을 이롭게 하니 여러 가지 길상 중에 가장 높으며 그 부처님 보험 전에 일찍 드시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에. 거기 보면 밑에 천평해 놓고 부처님과 인연이 깊은 땅이다라는 자부심. 과거 부처님께서 일찍이 여기 계셨기 때문에 이곳이 가장 뛰어난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보다 못한 나라가 아니고 고구려 백제보다도 못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엄청나게 좋은 나라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차돈이 불교를 공연시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통사만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가야의 세력을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가야에 보면은 가야 불교에 또 유명한 그는 칠부람 아짜방 이야기 나오죠. 허황우, 그죠? 그다음에 장유 선사 이런 분들이 해양을 바다를 통해서 중국에서 고구려 백제로 겹쳐서 불교가 신라에 온 게 아니고 가야를 통해서 바다로 먼저 불교가 들어온 게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래 합쳐가지고 가야 세력을 구합하는데 또 서로가 힘을 합쳤다는 겁니다. 그런 아주 창조적이면서 자주적인 정신으로 이제 불교 문화를 주도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3쪽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불자들은 우리 한국 불교를 흔히 뭐라고 합니까? 호국 불교라 그러죠. 호국 불교, 나라 지키는 불교. 예. 그러니까 신라와 고려에서 불교를 국교로 삼은 이유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또 태조 왕건이 그 후삼국을 통일할 때도 역시 불교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자 그렇게 했던 거죠. 제가 소개할 부분은 이런 미리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 적극적인 신앙과 불자로서 자부심으로 역사의 주인공이 된 사례를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가야와 신라가 서로 힘을 합쳐서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근원이 되는 설화가 하나 있어요. 그 밑에 3쪽 밑에 보면은 그 개송이 2개 있어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끝없는 경계를 다 들고 모든 바다를 마시는 것은 신통과 건지의 힘이시니 이와 같은 업을 응달지을지어다. 한 생각에 무량한 세월 두루 살피니 오고 감도 머금도 없느니 이처럼 삼세의 일을 통달하면 온갖 방편 뛰어넘어 10가지 힘 갖추고 성불하리라. 바닷물을 다 마시려고 하는 그런 아주 통 큰 그런 생각, 그죠?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이루지 못할 기도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불자님들처럼 모든 바닷물이라도 내가 다 마실 수 있다. 그렇죠?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죠. 한 생에 못하면 여러 생에 하면 되잖아요. 네. 불교는 여러 생을 사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한 목숨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꿈속의 꿈이라고 하는 그 안에 보희문희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김유신의 여동생들입니다. 이제 김유신은 본래 가야 사람이었죠.
김춘추, 태종 무열왕이 김춘추지 않습니까? 김춘추가 삼국 통일의 꿈을 꿨는데, 예. 삼국 통일을 하려니까 먼저 가야 세력을 먼저 규합을 해야 되죠. 왜냐? 가야는 신라보다 더 밑에 있으니까. 멀리 적을 무찌르러 가는데 뒤에 등 뒤에 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가야 세력의 대표가 되는 김유신 장군과 사돈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어떤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매몽설화가 있는데 보희가 언니고 문희가 동생이었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김춘추는 왕족이고 더구나 가야 세력은 신라의 본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김춘추하고 김유신 여동생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장군이고 한 사람은 왕이니까 둘이 힘을 합쳐야 삼국을 통일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김춘추를 자기 집으로 불러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전날 저녁에 우리 언니 보희가 밤에 꿈을 꿉니다. 경주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남산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올라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남산의 한쪽에 가서 소변을 봤는데 이게 조금 끝이 있는 게 아니라 꿈이긴 하지만 쉴 줄을 모르고 계속 나와가지고 신라 서울 전체가 자기가 눈 오줌으로 다 덮이더라요. 그래가지고 야 너무 망측하다. 그 다음날 하도 이상해서 동생한테 꿈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언니야 그 꿈 내가 살게. 그 꿈 내가 살게. 이래가지고 치마 한 감 주고 그 꿈을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왜 신랑이 이상한 꿈 꿨다 하면 돼지 꿈 꾸면은 그 다음날 복권 사러 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희가 그 꿈을 샀는데 그날 이제 오후에 되니까 정말 김춘추가 자기 집으로 와가지고 같이 술 한잔 먹고 이래 하는데 그 김춘추가 잘 방에 들어가서 이부자리 좀 펴라. 그리고 거기 가서 시봉 좀 해라. 누가 할래? 이러니까 보희는 아이고 외간 남자를 내가 왜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문희가 그냥 내가 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문희가 나중에 누구냐 하면 여러분 문무왕 아시죠? 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이 문무왕이잖아요. 문무왕의 어머니가 이 김문희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제 말은 그것을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그렇게 인연을 쌓았는데 정상적으로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좀 한 몇 달이 지나갔는데 이제 배가 불러오고 이러는 거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김유신 집에서 일부러 마당에다가 잔뜩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남편도 없이 애 뵌 저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그 나무 쌓아놓고 거기서 이제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근데 선덕여왕이 그 이제 순행을 하다가 그 이제 신라 서울에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하니까 저기가 누구 집이냐? 김유신 집이다. 왜 저기에 불이 나느냐?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자기 여동생을 태워 죽인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왕이 직접 쫓아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까 김춘추 부인 될 사람이다. 그래서 왕이 그 사태를 수습하느라고 죽이지 말고 결혼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가야와 신라의 결합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모든 가야 세력을 다 삼국 통일하는데 다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김춘추하고 김유신이 삼국 통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불교 신도님들 경봉 스님이 예전에 법문하신 것도 이래 보면은 당신 출가할 때도 부모한테 허락을 안 맡았대요. 절에 출가해서 중된다 하면 다 싫어하니까. 여러분들도 싫어하죠? 절에 와서 기도는 하지만
집에 자식이 출가한다 하면 다 싫어하죠? 그거 참 안 바뀌대 그거. 저도 몰래 출가했어요. 그 다음 장 한번 그 화면 넘겨보세요. 그 4페이지 보면은 무열왕 김춘추는 아주 대단한 천재입니다. 김윤씨는 아주 지략이 있으면서 장군이지만 김춘추 공은 삼국 통일을 하는데 외교를 통해서 힘을 모으고 그리고 자기 그 딸 요속공주를 원효대사한테 시집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보면은 송고성전에 나오는 수호 몰가부 아작기 천주하노라 누가 자로 빠진 도끼를 빌려주겠는가 내가 하늘을 괴는 기둥을 깎겠노라 이렇게 이제 애들한테 노래를 부르고 해가지고 그걸 유행을 하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춘추공이 먼저 했는지 원효대사가 지어 불렀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시경에 나오는 도끼자루라는 그 시가 있는데 그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도끼자루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도끼가 없으면 할 수 없다네. 부인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매파 중신하는 사람이죠. 매파가 없으면 맞이하지 못하리라. 도끼자루 찍고 도끼자루 찍는 일이여 그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런 노래말을 지어 불렀는 거예요. 그것을 김춘추공이 듣고는 저것이 과부를 취하고 싶다, 마누라를 만나고 싶다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일부러 그래서 인연을 맺어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계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스님들이 계율을 열심히 잘 지켜야 되지만 신라 시대에 삼국을 통일하려고 하는 데는 인물들이 많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아마 이런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원효대사가 나온 설총이 신라의 10분 성인 중에 들어갑니다. 신라를 일으킨 10분 성인이 있는데 거기에 자장스님도 들어가고 의상대사, 원효대사 들어가고 설총이 들어갑니다. 설총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날 한글을 만들 수 있는 기초를 다진 사람이 바로 설총입니다. 그만큼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신행을 하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노력한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화면 5쪽을 내려보면 거기 보면 궁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궁예 아시죠? 궁예는 폭정을 일삼은 사람이다. 그런데 원래 궁예는 신라 왕자 출신이었죠. 신라 말기에 왕자로서 왕이 되지 못하고 좀 불운하게 돌아가신 분 중에 여러분 마이태자 소리 들어봤죠? 마이태자, 그다음에 궁예. 마이태자는 아주 산에 들어가서 나라를 망한 그런 죄인이라 이래가지고 혼자 살았지만 궁예는 어디 도망가서 이 세달사라고 나오던데 세달사에 가가지고 중노릇 하고 있다가 자기를 데리고 나와준 그 궁녀하고 궁녀가 어머니 노릇하면 양모 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도 사고를 치니까 그게 한번 보세요. 6쪽 보면 그 이상한 얼굴 한 스님하고 그 왕건 장군이 있는 게 나오죠. 이게 보니까 철원군에서 2022년 11월 달에 자기 지역 행사로서 궁예왕 표준 영정 봉안 행사라고 하는 타이틀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철원이라든가 그쪽에 지자체 단체장이 그 지역의 민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마이태자와 궁예 중에 궁예를 제가 높이 사는 것은 후삼국을 통일하는 원동력을 우리 궁예왕이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예는 그 세력을 모아가지고 그거는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 폭정을 일삼아가지고 결국 민심을 잃어서 궁예의 부하들이 전부 다 왕건에게 가서 우리가 후삼국을 통일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이태자는 고결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지만 궁예는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불자들이 좀 더 적극적인 신앙을 하지 않으면 아마 얼마 못 가서 우리나라의 불교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주시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공휴일, 일요일 이럴 때 젊은 불자들이 와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불교가 어렵다는 선입감을 버리고 법문을 잘 듣고 역사 중에 우리가 불교가 역할한 그런 부분도 좀 알고 그렇게 하려고 제가 일부러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반도의 남쪽에 있던 조그마한 나라가 지금 청천강 이남을 다 차지해서 고려를 통일했잖아요. 그 윗 지방에는 이제 발해가 있었는데 고구려 백자가 엄청나게 힘이 강성한 나라였지만 영계소문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바람에 결국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신라도 말하자면 김춘추 같은 인물이 그 뒤에도 나와줬으면 우리가 지금 만주 땅의 주인이 됐을 텐데 좀 안타깝죠. 그 다음 8쪽으로 넘어가면 그 밑에 좀 검은 글씨로 여기서 시대 정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불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대 정신을 알고서 실천할 때 역사에서 소외되지 않을 텐데 우리 불자들이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스님들 출가를 안 시키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통도사 우리 학인 스님들이 50명이 넘었는데 원래는 30명밖에 안 된대요. 통도사가 그래도 인원이 제일 많아요. 제가 강조하던 쌍계사는 강원이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학인들 한 두세 명밖에 없어요. 우리 불자님들 스님들 좀 도와드렸어요. 신라 시대는 삼국 통일이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후삼국을 통일할 무렵에 궁예 왕건 이분들도 삼국 통일을 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었어요. 근데 스님들이 중간에 좀 잘못해가지고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시대 정신은 뭐였습니까? 억불숭유, 숭유억불,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한다. 그랬지만 조선시대 중기에 그 보우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성과를 부활시켰죠. 그거 보면 1552년에서 1566년 그 시기에 성과를 부활시킴으로써 조선불교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30년 뒤에 임진왜란이 발발했는데 성과에서 급제를 한 사람이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였어요. 그분들이 불교를 주도하고 있을 때 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스님들이 전부 다 그 성복을 벗어 던지고 전쟁하러 내려가가지고 의병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우리 조선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불교가 살아나서 고려 후기에는 스님들이 너무 좀 타락하는 바람에 아주 면세지만 늘어나고 세금 안 내고 그리고 스님들이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사회로서 배척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불교가 이 출가하는 스님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과가 부활된 뒤에 30년만 뒤에 임진왜란을 발발해서 스님들이 의병들과 함께 이 나라를 구하고 그래가지고 나라 망치는 불교가 아니고 나라를 구하는 불교가 됐죠. 그 이후에 조선 후기에 화엄경을 번역하고 청량소를 유통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조선 후기에 화엄경이 아주 크게 유통을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서 조선 불교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고려 시대에도 여러분 그 나라 망치는 불교라고 비판을 받았지만 몽고가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 스님들이 또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팔만대장경을 기도 삼아 해가지고 결국은 몽고를 물리쳤죠. 굴욕은 겪었지만 그때에도 스님들이 큰 역할을 한 겁니다. 한자 새겨놓고 삼배하고 그렇게 몽고를 이기기 위해서
국민들이 애는 먹었지만 엄청나게 노력해가지고 결국은 8만 대장경이 완성되고, 그래서 이 몽고가 이제 끝나고 나서 나중에 청나라인가 그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황룡사 구충탑하고 대구 부인사 초조대장경을 싹 없애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이기지를 못했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늘 그런 국난 극복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불교는 그 이후에 한국 불교를 호국 불교라고 합니다. 나라 지키는 불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시대 정신은 뭐겠습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첫째,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고, 두 번째, 수도권 중심 경제에서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자기 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서울로 자꾸 보내려 하지 말고 지방에서 잘 성장하게 해가지고 이 부산 경남을 자꾸 키워야 되는데, 우리 불자님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좀 하려고 하는데, 환경 오염과 과도한 쓰레기 줄이기, 이건 이제 환경 살리는 거고, 네 번째는 불교 내적으로 수행할 스님들을 많이 배출해야 됩니다. 수행할 스님들을 많이 배출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손자 손녀들 아니면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저래 자꾸 보내야죠. 그래서 이 좀 남은 시간 제 출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 구 쪽에 그 보면은 그 밑으로 내리면 나오지요. 이번에 법보신문에 제가 이제 천일기도 하면서 화엄경 했다니까 이 자기들이 와서 인터뷰를 해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래 놨어. 18살 때 대학 떨어지고 나서 방황을 하다 용산역에서 열차 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게 저 논설위원이 쓴 거예요. 의사가 판단을 하는데 발목을 잘라야 된다, 절단해야 된다 소리 듣고 난생 처음 부처님한테 간절하게 기도했다. 보이죠? 그 화면 있잖아요. 3개월 치료 뒤에 완치가 돼서 부처님의 능력이 사무치게 궁금해서 그래서 불교 성전과 부처님 일대기를 읽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 그때가 언제냐면 80년 1월 달입니다. 일간 스포츠에 정멸보궁 광고 기사가 전면으로 났어요. 그래 그거 보고 아이고 내가 저기로 출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통도사 출가했습니다. 통도사에 큰절에서 출가했는데 그 나를 중간에 버스에서 만난 보살이 왜 출가하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아니 도 닦아서 도인 돼야죠 이러니까 그러면 도인 스님한테 가서 공부하라 이래가지고 극락암으로 끝까지 나를 안내를 해서 그래서 극락암에서 살면서 스님 됐어요. 아 이거 내 광고하고 여러분 박수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식을 출가시키라 이 말이야. 집에다 꽁꽁 묶어 두지 말고 그래가 부부 싸움에가 서로 헤어지고 하면은 그래 이 논설위원이 스님이 왜 그 어려운 화엄경 소초를 번역했냐. 그래서 내가 부처님 은혜 보답하려고 나를 살려줬으니까 부처님 은혜 보답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 돌아보면 그 밑에 6번에 종범 큰 스님, 덕민 스님, 무비 큰 스님, 월운 큰 스님 이런 분들 지도를 받고 24년이라고 했는데 24년도 아니고 이 30년쯤 됩니다. 왜냐? 난 그걸 좋아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은 방해만 안 하면 잘하죠. 그죠? 난 화엄경하고 인연이 많았던가 봐. 화엄경 명구집을 이제 만들었더니 그게 이제 결국 뭐냐? 잘 읽어보면 아 이 경문이 전부 나를 위해서 설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경하면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엄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생에 한 번이라도 읽으면 여러분들 소원을 다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그 밑에 경전 읽는 묘미를 느낀다면 사경해 보기를 권한다. 아시겠습니까?